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받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는 분들, 아이가 생기길 바라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가 잘 자라나기를, 또 잘 자라는 아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소위 말하면 사람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굉장히 값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키고 돌봐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선물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주시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그 자체,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 또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것, 또 장성에 있을 때 좀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사랑받고 인정받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성경에는 자녀가 없어서 멸시받거나 낙담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3명을 뽑으면 구약에서는 사라, 한나, 또 신약에서는 엘리사벳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여인들은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는 가정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 정도만 가져요. 그런데 아주 예전 그렇고 이 당시에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여자를 굉장히 나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거죠. 그 가운데에도 모든 문제를 다 여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니 성경에 나오는 사라, 한나,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세 여인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또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민족의 2대 조상이 되는 거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제사장, 또 마지막 사사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과 또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본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한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분인나는 되게 인정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의 남편이,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욱더 좀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은 몫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그 가정 자체도 손가락질 당하지만 여자들이 더 손가락질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가정에 또 그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아팠던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가면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괴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또 그 아이를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때 이 사라는요,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여종이라고 하는 하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가 흐느껴 기도했다,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에는 원망, 또 답답함, 이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소원하면서 기도하죠.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소원 기도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소원 기도는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은 신학교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소원 기도 때문에 신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학교를 떠나기도 했어요. 이게 참, 넌 소원 기도 했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소원 기도를 부모님이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쉽게 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함부로 할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자녀가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자녀의 인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한쪽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한나가 절박한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좀 멸시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분인나에 대한 질투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분인나에게 주고 저는 안 주십니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는 그런 원망의 기도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원망과 또 분인나에 대한 안갚음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만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한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또 여러 번 계속하면 안 된다,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의 전제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당시에 기도했냐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어느 신이 들어줄지 모르니까 이 신한테 저 신한테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무 신이나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신이면 걸려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재판관에게 찾아오는 그 과부, 계속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재판장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 과부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저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풀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할 터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그냥 지나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아요. 입술만 계속 움직여요. 한나가 지금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 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1장 14절에 보면 그를 꾸짖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밖에서 뒤에서 보기에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들을 조용하게 하나님께 정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소리를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경우도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거를 좀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들으시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도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맞진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부르짖어야 된다, 목이 쉴 정도로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 듣다가 얻어 걸려라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소리를 내든 조용히 기도하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한나가 대답하죠.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은 것이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아요. 그 한나가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었을 때, 소리 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엘리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주실 터이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의 행동이에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음식 먹지 않고 금식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또 믿은 겁니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음식도 먹었어요. 이제 얼굴에 근심 쌓여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한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에요. 아이를 낳고 다시 엘리에게 왔어요.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한나는요, 응답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했고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도,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명하게 11절에서 이야기했죠.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저도 약속 지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뭐 간두썰기도 다 내준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휙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그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도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엎드렸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자신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값없이 주시지만 그냥 쓰다 남은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주시지 않아요. 허접한 거 주시지 않아요. 값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마냥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맞는 준비를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